유리병 속 지옥. 유메노 규사쿠. 해양연구소 귀중. 삼가 아뢰옵니다. 한층 더 번영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간 섬 주민들에게 해류 연구용으로 보이는 붉은 뚜껑으로 봉한 맥주병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이번 본섬 남쪽 해안가에서 그와는 다른 수지로 봉한 맥주병 3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오리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하나는 모래에 묻힌 상태로, 나머지 하나는 바위 틈에 꽉 끼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며 내용물도 알려주셨던 관제엽서와는 다른 잡기장 조각 같은 것이어서 명령하신 포착일시와 시간 등의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러나 참고가 될까 하여 뚜껑을 열지 않은 채로 병 3개를 마을 비용으로 보내옵니다. 아무쪼록 잘 받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옵니다. 삼가 줄입니다. 모월 모일 모모섬 촌장인. 첫 번째 병의 내용.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드디어 이 외딴 섬에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굴뚝이 2개나 있는 배에서 2척의 보트가 거친 파도 위로 내려왔습니다. 배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겨지는 그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얀 손수건을 흔들고 계시는 모습이 이쪽에서도 잘 보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가 보낸 첫 번째 맥주병 속의 편지를 보시고 저희를 구하러 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큰 배는 새하얀 연기를 뿜으며 지금 구하러 가겠다는 듯이 높고 큰 뱃고동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큰 고동 소리 때문에 섬에 사는 새들과 곤충들이 단번에 날아올라 바다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저희 2 사람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에 울리는 나팔 소리보다도 더 무서운 울림이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하느님의 안광과 불꽃이 일시에 번쩍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더는 쓰지 못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2 사람은 곧 큰 배가 정면으로 보이는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구조하러 와주신 선원들에게 잘 보이도록 꼭 끌어안고 깊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 언제나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어가 저희를 삼켜버리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편지가 담긴 맥주병 하나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서 건져 올릴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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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처음부터 당신들의 소중한 자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 주세요. 우리 2 사람을 먼 고향에서 애써 구하러 와주신 여러분께도 저희가 하는 짓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안겨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날이 찾아온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의 운명을 가엾이 여겨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육체와 영혼을 벌하지 않고는 저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외딴 섬에서 저희 2 사람이 저지른 짓은 그것은 참으로 부정한 것이며 이것이 그 죗값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나마 참회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2 사람은 상어 먹이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죄인들이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느님께도 사람에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련한 2 사람으로부터.
두 번째 병의 내용.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느님,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길은 제가 죽는 것 이외에는 도저히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하느님의 발판이라고 부르는 저 높은 절벽 위로 홀로 올라가 언제나 두세 마리의 상어가 유영하고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을 바라보았던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몸을 던지려고 했던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불쌍한 아야코가 생각나서 영혼마저 삼켜버릴 듯한 깊은 한숨을 쉬고 또 쉬고 바위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제가 죽어버리면 분명 아야코도 뒤따라 몸을 던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유모 부부와 선장님, 조타수들을 휩쓸어 가버리자 보트에 남겨진 나와 아야코는 표류하다가 이 작고 외딴 섬에 다다랐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이 섬은 연중 여름 같아서 크리스마스도 설날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10년쯤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연필 한 자루, 칼 하나, 노트 한 권, 돋보기 하나, 물을 담아둔 맥주병 3개와 작은 신약 성경 한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 작고 녹음으로 무성한 섬은 어쩌다 한번 보이는 커다란 개미 이외에는 저희를 괴롭히는 새나 짐승, 곤충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1살이었던 저와 7살에 막 접어든 아야꼬, 이렇게 둘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구관조나 앵무새, 그림으로만 봤던 극락조,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화려한 무늬의 나비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야자 열매나 파인애플, 바나나, 붉고 보랏빛이 나는 커다란 꽃이나 향기로운 풀, 그리고 크고 작은 새들의 알이 1년 내내 섬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새나 물고기 역시 막대기로 두들기면 얼마든지 잡혔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잡아오면 돋보기로 마른 풀을 이용해서 물에 떠다니던 나무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섬 동쪽에 있는 곳과 바위 사이에서 바닷물이 빠질 때면 깨끗한 샘이 솟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까운 모래밭 바위 사이에 부서진 보트 조각으로 오두막을 만들고 그곳에 부드러운 마른 풀을 모아서 아야코와 둘이서 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트에서 나온 오래된 못으로 오두막 바로 옆에 있는 바위 옆면을 네모나게 파서 작은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겉옷과 속옷이 비바람과 바위에 찢어져 저희 둘은 정말이지 야만인처럼 알몸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래도 아침과 밤에는 둘이서 하느님의 발판인 절벽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읽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소중한 맥주병 안에 넣고 나무의 진으로 뚜껑을 막아 몇 번이나 병에 입을 맞추고는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 맥주병은 이 섬 주변을 흐르는 조류를 타고 점점 먼 바다로 흘러가 2번 다시 이 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누군가 구하러 올 때 표지가 되도록 하느님의 발판 가장 높은 곳에 긴 막대기를 세우고 언제나 푸른 나뭇잎을 걸어두었습니다. 저희는 가끔 말싸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화해하고 학교놀이나 다른 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자주 아야코에게 학생 역을 맡게 하고 성경의 단어나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성경책을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돋보기나 맥주병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기고 바위 창고 가장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섬은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이러한 외딴 섬에서의 단둘만의 행복 속으로 무서운 악마가 몰래 찾아들 것이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몰래 찾아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야코의 몸이 기적처럼 아름다워지고 윤기를 머금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제 눈에 생생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꽃의 정령처럼 눈부셨고 또 어느 날은 악마처럼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슬퍼졌습니다. 오빠, 아야코가 그 어떤 불순함도 들어있지 않은 눈망울로 나를 부르면서 품 안으로 달려들 때마다 제 심장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야코의 행동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괴로움에 시달렸고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야코 역시 언제부터인가 태도가 변했습니다. 저처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더더욱 애처롭게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부끄러운 듯 그리고 슬픈 듯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아야코는 더는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어딘지 모르게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가끔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외딴 섬에 둘만 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기쁘고 슬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이 점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시인지 악마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심장이 거칠게 뛰다가 어느 순간에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알면서도 하느님께서 내리실 벌이 두려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저지른 뒤에 구조선이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하고 청명한 날 오후, 바다거북알을 구워 먹은 후 같이 모래밭으로 걸어가 머나먼 바다 위로 흘러가는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오빠, 만약에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이 걸려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아야코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는 달궈진 모래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 표정이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죽을 만큼 숨이 막혔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떨려서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 슬며시 뒷걸음치며 아야코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발판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쥐어뜯고 또 뜯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야코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아이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 하지만, 하느님,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있는 것은 아야코를 위해서 더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제가 죽는다면 아야코에게 더욱더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주게 되겠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 하느님, 저의 머리카락은 모래 범벅이고 저의 배는 바위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만약 죽고 싶다는 제 소망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의 생명을 불타오르는 번개로 거두어 주십시오.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느님, 부디 제발 그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만 하느님은 그 어떠한 계시도 내려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쪽빛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마치 실처럼 흘러갈 뿐, 절벽 아래에는 새파랗고 새하얀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파도 사이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상어 지느러미가 언뜻언뜻 보일 뿐입니다. 그 투명하게 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을 하염없이 보고 있자니 점점 눈앞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면서 부딪히고 있는 물거품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절벽 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절벽 제일 높은 곳까지 한다름에 달려가 정상에 꽂혀 있던 막대기와 끝에 묶어두었던 야자수 잎을 단숨에 뽑아서 눈 아래 멀리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젠 됐어. 이렇게 하면 구조선이 오더라도 지나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껄껄 웃으면서 마치 늑대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려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서는 시편 부분을 펼쳐둔 성경책을 집어들고 좀 전에 바다거북알을 요리했던 불씨 위에다 던지고는 위에 마른 풀을 덮어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아야코의 이름을 부르며 해변으로 달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만 그때 아야코는 멀리 바다 가운데까지 돌출된 고제 큰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비틀거렸습니다. 거친 파도에 둘러싸여 자줏빛으로 물든 큰 바위 위에 석양을 받으며 마치 붉은 피처럼 빛나고 있는 처녀의 성스러운 뒷모습. 밀물이 점점 밀려들어와 파도와 함께 해초가 종아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파도를 맞으며 열심히 기도드리는 숭고한 모습에 아야코의 눈부신 모습. 내 몸은 돌처럼 굳어져 잠깐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득 아야코의 결심이 무엇인지 느껴지자 깜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조개 껍데기 투성이의 바위에 미끄러져 상처를 입으면서도 큰 바위 위로 정신없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미치광이처럼 거칠게 울부짖는 아야코를 양팔로 있는 힘껏 끌어안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채 간신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두막은 더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른 풀과 함께 성경책이 흰 재가 되어 푸른 하늘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저희 둘은 몸도 마음도 완전한 어둠 속으로 쫓겨나 밤낮 없이 몰려오는 슬픔에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서로 포옹하고 위로하며 다독이고 기도하며 슬픔을 같이 나누기는커녕 이제는 같은 곳에서 잘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성경을 태워버려서 받는 벌일 테지요. 밤이 되면 별빛, 파도 소리, 벌레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나무 열매 떨어지는 소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한 구절씩 속삭이며 저희 두 사람을 둘러싸며 한 발짝씩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한시도 잠들지 못한 채 서로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 엿보러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면 이번에는 길고 긴 낮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섬을 비추는 태양도 노래하는 앵무새도 춤추는 극락조도 비단벌레도 나방도 야자나무도 파인애플도 꽃 색깔도 풀냄새도 바다도 구름도 바람도 그리고 무지개도
아야코의 눈부신 자태와 숨 막힐 듯한 살냄새와 섞여 빙글빙글 소용돌이치면서 사방팔방에서 마치 저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같은 괴로움에 빠져 있는 하느님 같은 슬픔과 악마 같은 미소를 한꺼번에 담은 고통스러운 아야코의 눈동자가 언제까지나 나를 바라봅니다. 연필이 닳아서 이젠 길게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느님의 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의 진심을 이 병에 담아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적어도 두 사람의 육체만이라도 더럽혀지기 전에. 아, 하느님, 저희 두 사람은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아픈 곳 하나 없이 날이 갈수록 튼튼해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이 섬의 청명한 바람과 물과 풍부한 먹을거리와 아름답고 즐거운 꽃과 새들에게 보호받으면서, 아, 어쩜 이리도 모진 고통이 있을까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섬은 이젠 완전한 지옥입니다. 하느님, 하느님, 당신은 왜 우리 두 사람을 단숨에 죽이시지 않는 겁니까? 다로 씀. 세 번째 병의 내용. 엄마, 아빠, 우리 남매는 사이좋게 건강하게 이 섬에서 살고 있어요. 빨리 구하러 와주세요. 이치카와 다로, 이치카와 아야코.